2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새롭게 태어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아담이 받았던 그 영과도 뭐라 그래야 돼?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본성과 동일한 그런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거듭났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우리 가능성에 대해서 원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거는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과 현실을 구별을 해버려요. 더 쉽게 말하면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자신보다도 우리가 더 한다 그래요.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그보다도 더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럼 그걸 못할까? 여기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한계를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우리는 우리가 영을 개발해야 육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영을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동네마다 헬스클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육은 그렇게 부지런히 개발하고 훈련하는데 정작 중요한 영은 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는 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영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잠재의식은 카테고리의 어떤 범주를 따지면은 의식보다도 크겠죠. 사이즈가 크겠죠. 그렇다고 해서 잠재의식이 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영에 대한 연구 개발은 별로 하지 않았고 세상 과학자들이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발달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으니까 잠재의식을 영의 한 파트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잠재의식을 알아보고 잠재의식이 결코 영의 파트가 아니라는 거. 잠재의식은 잠재적인 모든 것들이
것들의 집이며 기록되지 않거나 간과되는 모든 것들의 저장소입니다. 그것에는 우리의 모든 기억들과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애매하게 자극받은 열정들, 충동들,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편견들, 이런 것들의 셈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 가설, 공상, 미신, 설득, 신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의지의 비이성적인 활동들은 비이성적인 활동은 이 잠재의식에서 출발해요. 이는 오직 사람의 영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사람의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잠재의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하고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날마다 발전하겠죠.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크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부분이고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세대 간에 전승되는 모든 지식들, 계시 지식과 유리되어 이 모든 지식은 계시 지식과 구별되는 그런 지식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식, 감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압니다. 세대 간에 전승되는 모든 지식이 감각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승됐다는 겁니다. 계시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전승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900년도 뭐 구한 말 이 정도쯤에서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0년 몇십 년 정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일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말씀의 기본을 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제 한글에 기록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조금 이게 표현이 뭔가 조금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령과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그래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육의 어떤 부분으로 어떤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내듯이 어떤 물질로 어떤 것들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뭘까? 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이렇게
의문표를 두고 쭉 진행해 나가 보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하는 것도 그 예배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영이신 분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소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말을 만들고 뭐 낙타를 만들고 당나귀를 만들고, 근데 그것들의 형상과 모양들도 우리는 그걸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각각 다르게 만들어져서 각 종류대로 결혼을 하고 교배를 하고 각 종류대로 이제 새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유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전을 배울 때 뭐 어떤 이런 쉽게 말하면은 아메바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진화를 해갖고, 진화론이죠. 진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유인원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물고기가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이제 사람이 되고 이러면 그 말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쯤 물고기가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꾸준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도 그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죠. 왜 진행이 그때만 되고 지금은 안 되냐 이거예요. 이 진화론 자체가 완전 엉터리인 거죠.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혀 엉터리죠.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어떤 것들. 그러면 지금은 왜? 그때 당시만 그럼 그것이 어떤 물고기나 이런 어류가 사람이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흠량하세요.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럼 우리 이제 영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여기서 여기 영과 진리는 진정이라고 우리 개혁 한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해석들도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받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그 사실들이 우리가 받아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16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해주신다 그래요. 이거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의 어떤 구절들에 어떤 대입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반드시 행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반쪽만 믿는 것이 돼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이란 걸 또 거기다 대입해요 또.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안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구절도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기쁨이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4가지의 단계를 거칩니다. 베샷, 문자 그대로가 첫째예요. 문자 그대로. 레메즈, 암시, 데라시, 비유, 소드,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4단계를 생각하면서 이 4단계에 연결 지어서 성경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성경을 자기 교단 또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고 닦은 그런 학문적 기초 위에다가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 잘못 해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7절입니까? 그래서 잘못 해석되어지는 해석.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을 받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목사님이 말하면은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의심 없이 무조건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그 말이 진리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게 이렇게 각인돼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해석되었을 때 어떤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지, 그것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그것이 또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오류는 엄청나게 파장을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독립되었고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해석과 가르치는 것과 전달하는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의미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관습과 전통, 거기에 다 비유해서 말씀들을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문화, 전통, 관습,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 때만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르치는 권한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말씀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으면은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오히려 예수를 믿는 분들이 히브리적인 기본적인 해석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를 보면은 오늘날도 비정상적인 극우 세력들, 여기 기독교인이 다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만 알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목사, 제가 봤을 때 그 정신이죠. 정신 사람 아니에요. 완전 병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보면은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돈을 교인들을 통해서 막
갈고리를 끌듯이 끌고 모으는 거 교인들인데 그렇게 그 카드 뭐 이런 걸 만들게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챙겨가지고 그 수수료를 가지고 더 나쁜 짓을 집회에 오면 5만 원 준다 뭐 이런 도대체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해도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교단도 그를 자르지를 못해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단이라는 곳,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각 교단마다 그래도 방귀깨나 끼는 이런 교단 내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목사님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가 욕하기는 뭐하지만은 정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단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했다면 진짜 그런 목사를 잘랐어야 됐어요. 교단에서 배척시켜야 됐어요. 근데 지금도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뭘 믿어요? 그런 사람들, 이 집행부에 있는 걸.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 그렇게 뭐 자세히 찾은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가정교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이즈들, 큰 교회들이 지향점이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지향해요. 왜? 큰 교회 가면 귀찮게 하지 않거든요. 큰 교회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요즘은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아기가 돌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를 꼭 모셔야 된다는 이런 비정상적인 충성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은 교회가 잘못 가게 밖에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오직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직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제발 교회를, 교단을 믿지 마세요. 교회를, 교단을 따르지 마세요. 목사님 따르지 마세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를 믿다가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직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지. 이 말씀을 믿고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흡수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올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꼭 이렇게 일요일날 몇 시에 모여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자. 히브리적 관점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맛있게 먹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예요. 우리가 가다가 모든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경배예요. 인 어워 오프 하는 거예요. 어워하는 거예요. 경배 섬긴다는 거죠. 아주 일요일날 일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의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게 되죠. 예배를 올리면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한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에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요일 날에 드린 예배의 축복까지도 다른 비정상적인 일로 인해서 내게 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이쪽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4절에도 하나님이 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의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인이 돼 있어요. 인이 돼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아니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놨어요. 우리말로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럴 때 이 영어 성경 보면은 스피릿이에요. 어가 붙은 것하고 어가 붙지 않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어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오직 한 분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영이시니니까 우리는 부정관사 어나 정관사 더가 붙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때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원래 어와 더의 역할론이 이렇게 희미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히브리어를 잘해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안에 있는 안고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의로가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요한 1서 보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 1서에 보면은 안에서의 내용이 있다고요.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안에서라는 뜻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란 것은, 말씀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은 오감으로부터 모든 자극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성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오감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 감각이 힘이 능력이 돼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성이 영과는 별개라는 거. 영이 진짜 나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 그래요. 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고 내 아들이라고. 요즘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내 자식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개를 보고 내 자식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틀리는 존재예요. 형상과 모양이 틀리는 존재예요.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가치적으로 전혀 딴 거예요. 다른 존재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천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참 이 구절을 갖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설교를 들은 모든 것들이 엉터리였어요. 대부분이. 왜? 이걸 너무나 해석을 자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영적이란 것도 너희 몸을 우리 보면은 몸이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이다, 삶이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엉뚱한 걸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막 붙여가 해석해 버리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유식한 것 같지만 원래의 취지와 원래의 뜻하고는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헬라어로 보면은 로키케라 그래요. 로키케. 올바른 합당한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럴까요? 몸은 뭡니까? 몸은 오감이 집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가 영적인 영의 집이기도 하고 몸이 오감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드릴 영적 예배는 올바른 예배니라. 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럴까요? 우리 몸을 그러면 산제를 만약에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쳐버리면 그건 뭐예요?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오감, 우리 몸의 오감이 마음을 이성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우리의 감각적 기능들, 감각 지식을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라고요. 예배를 드려버리라고요. 산 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랬을 때 계시적 지식을 우리가 알게 돼요. 더 가깝게 쉽게 계시적 지식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는 육적인 지식, 감각적 지식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 우리 생각은 그것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우리가 받을 틈이 없어요. 왜? 감각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깨닫는 게 많아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정말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꿈을 꿔도 아주 선명하게 꿈을 꾸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내 어떤 감각 지식에 의해서 내 이성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 때문에 잠재의식 때문에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내 이 생각 안에 말씀이 지배하게 되면은 말씀이 살아나서 꿈을 꾸게 하는 뭐 쉽게 말하면 환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뭘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법 큰 새였어. 근데 그 새들 보면은 독수리 엄마가 이렇게 큰 독수리가 먹이를 물고 오면 독수리들이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근데 그 한 3마리 4마리 있으면 막 서로 달라고 입을 막 쫙쫙 벌려요. 그냥 꽥꽥 하면서. 근데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적어놔서 내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말씀 먹는 게 그렇게
그렇게 그냥 사모되고 애타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고 말씀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감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계시적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계시적 지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내게서 나가는 그냥 일반적인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나가져요. 내게서 나가는 일반적인 말이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요즘 유튜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잠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잠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냐 이러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이 가자 지구에 대한 설명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자 지구가 폐허가 된다는 거. 그게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게 그걸 부분을 제가 찾아서 한번 그 부분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스바냐서가 어디 보면은 사장에 보면은 가자지구가 망하게 된다.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가자지구를 한번 보세요. 집이 거의 다 폭파되고 없어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가자지구를 미국이 다스리겠다 그래요. 근데 미국이 다스리겠다니까 요르단 국왕인지 대통령은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역사 히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야기예요. 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이 역사가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떤 개인, 어떤 나라, 어떤 이런 것의 역사가 아니고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가자 지구가 트럼프가 미국이 통치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면 뭐 그러려니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이 스바냐서에 나와 있어요. 스바냐서 맞지 싶습니다. 스바냐서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 왜 자꾸 말씀이 엉뚱한 데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냐서 나중에 9절부터 시작하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3장.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언젠가 아마 한두 달 안에 빠르면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이스라엘에 처한 문제, 가자지구 문제, 레바논 문제 이런 문제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보면은 주님 오시면 어느덧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차이가 뭔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고 공격에 대한 준비가 다 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란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럼 이란을 공격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성경에 어떤 구절에 나와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가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요즘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어요. 돈이면 전부인 것처럼 돈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것이 첫째 척도예요. 우리는 그 줄에 써야 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오감은 뇌의 가정교사다. 뇌는 비감각들을 통하지 뇌는 이 감각들을 통하지 않고는 지식을 획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뇌는 창조적 가치나 능력이 뇌에는 없대요. 이 캐년 목사님은 뇌에는 없다고요. 뇌에는 창조적 가치가 없대요. 그럼 어디에 창조적 가치이네? 계시적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이라고요. 뇌는 이 지식을 정리하여 지금 그리고 미래에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력은 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에서 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저도 마치 이번 책 읽고 제가 처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캐년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믿어도 돼요. 내가 말했다 하면 여러분이 믿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만 인식을 하고 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서 이걸 또 확인해 봅시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자,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조된 영을 갖다가 연구하다 보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가 뭡니까? 지식은 이 삼남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고체든 액체든 또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들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도 쪼지 말라고 해요. 쪼은 돌로 뭘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리 오늘날 요즘 보면 건축할 때 돌을 다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광채를 내 갖고 이렇게 건물을 집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도 쪼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에는 돌이 소리친다 그러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식물, 동물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살아내는 기술이 지혜예요. 우리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지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지혜라는 개념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지혜라는 개념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 이 지식을 잘 사용해서 살아내는 기술이 지혜예요. 캐년 목사님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혜는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비슷한 말이죠. 어디로부터 이 능력이 오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이 지식에 오는 것일까요? 재창조된 사람의 영이 지혜와 접속하여 사람은 재창조된 사람의 영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본성을 사람의 영에게 주심으로 사람의 영을 재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재창조한 거예요.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우리 영을 새롭게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보다도 뛰어난 존재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찌질하게 사느냐? 바로 우리의 영을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혜 파트만 나누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는 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래요. 왜? 서로 상관해요. 서로 상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근데 그분을 우리가 먹으라 그래요. 에스겔서에서는. 이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근데 그걸 창자를 채울 때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해요.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개발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은 우리는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이 또는 기타 모든 어떤 질병들이나 가난이라든가 이런 아주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당면한 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난, 질병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세상의 배움과 학식은 반드시 노력을 대가를 지불해서 네가 가져와 갖고 열심히 해야 돈 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 없는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네가 게으르니까 네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네가 하지 않으니까 네가 가난하지라는 것하고는 그것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카이로스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럼 이것도 한번 합쳐보세요.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게을러질 수 없고 절대로 가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가난하고 게을러져 있는 거죠. 하여튼 말로 갖고 장난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어떤 부분은 남보다도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남보다도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못한 부분만 따지면 되면은 내가 열악해지고 나의 괜히 이 자격지심이 나를 눌러서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거고 그러나 쓸데없이 남보다 자기가 뛰어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식이 용감함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오늘은 지혜만 따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자, 또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럼 뭘까요?
우리 지혜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메모리 해갖고 우리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지혜가 뭡니까? 조금 전에 쭉 이야기했던 그대로예요. 다음에 영성이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여기서 오늘 그만해야 되겠네요. 다음 진도 나갈 만큼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나누면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17절부터 지금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라는 이게 해석이 이게 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개발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너희 눈을 밝히사, 제가 이게 책을 가깝게 해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광, 계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사용을 못해요.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삼라만상 모든 만물에 부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지혜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삼란 만물에도 다 부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아주 편의적으로 우리는 조금씩 사용하잖아요. 어떤 그 성질을 이용해 갖고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삼란만상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지식, 이 지식을 깨닫고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재화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교통하라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하고의 친밀함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크리스찬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신 지혜, 주신 계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하고 교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를
감각적 지식이 아니고 계시적 지식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된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가졌던 영보다 뛰어난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왜? 영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를, 그 계시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의 교통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